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새해부터는 각오한 게 있습니다. 절대로 말씀을 길게 하지 않겠다. 그런데 벌써 송구영신 예배 때에 여러와 같은 목사님 설교가 길었습니다. 설교가 50분이 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새해부터 무너지는구나 했는데 제가 정신을 차리고 첫 주부터는 어쨌든 간 말씀을 길게 하지 않고 엑기스 핵심만 전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새로운 한 해 첫 주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을 맞이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며칠 안 지났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두려워 떠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메시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무슨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작년과 올 한 해 사실 하루 딱 바뀐 거예요. 그런데 상황과 여건은 그러니까 전혀 어쩌면 바뀐 게 별로 없어요. 박정희 선생님 여전히 어깨도 아프고 힘들어. 이사도 하셨고 우리 권사님 이제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하셨거든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어제 걱정했던 거, 작년에 걱정했던 거 여전히 지금도 걱정거리입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서 우리가 새롭게 능력 가운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뭐가 바뀌었어요? 우리의 마음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한 해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신다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은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고 불안 가운데 있고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실 때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각자가 절망이 도사리고 있어요.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새로운 한 해인데 뭔가 새로움은 없고 뭔가 자꾸만 힘들고 어려운 두려움거리들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지만 그러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가짐도 중요한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의 지향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목표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올 한 해 내 삶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뭔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것이냐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냐 그것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물처럼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에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그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주어진 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극복하고 개척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 속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개척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아하는 것, 즉 여러분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되어집니다.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면 내 미래가, 내 인생의 지향점이 그렇게 정해진다면 여러분, 내 인생은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눈을 똑바로 뜨셔야 합니다. 흐리멍텅하게 여전히 세상의 헛된 것에, 세상의 부귀와 영화에 빠져서 쓸데없는 재미에 빠져서 살아가면 여러분, 그러면 내 인생이 시시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 시시한 삶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세상에서 그 어떤 성공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 어떤 부귀와 영화를 쌓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인생은 보잘것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인생, 그 코 밑에 호흡이 끝나면 그 이루어 놓은 것들이 다 허무하게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창공을 높이 나는 독수리처럼 그 독수리가 창공을 높이 날면서 땅에 있는 어떠한 목표물을 발견할 때 그 목표물을 놓치지 않고 쏜살같이 끝까지 그 목표를 향하여 날아가서 그 목표를 채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일하고 공부하고 사랑하고 즐기고 하는 세상을 향한 나의 삶 속을 넘어서 우리들 인생이 주목하고 목표하고 바라보는 내 인생의 지향점이 뚜렷해야 합니다. 내가 한술 밥을 먹고 내가 한숨에 잠을 자고 내가 한숨에 호흡을 쉬는 것, 이것 때문이다. 내가 한 걸음 발을 옮기는 것도 이것 때문에 옮긴다. 여러분, 바로 이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삼을 때에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초를 갖추었다, 기본을 갖추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인생의 참된 지향점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힘을 멀텅하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냥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욕심에 벌벌 떨면서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눈에 힘 딱 주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오늘 올 한 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동기들하고 모여서 그 야구 경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저쪽에 야구 공이 탁 튀어나오면 여기서 땅 치는 그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걸 했는데 야구 해서 땅 치는데 하나도 못 맞추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맞지 했는데 뒤에 있던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형님, 공을 형님 끝까지 봐야 됩니다. 나 끝까지 보는데? 나 끝까지 봤거든요. 아니요 형님, 배트가 베이스를 지날 그때까지 끝까지 공을 따라와서 봐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요쯤 왔을 때까지는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베이스에 딱 통과할 때 그때까지 공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그쯤에 와서 전부 다 어때요? 다 떨어져요. 요즘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쭉 오다가 그 베이스쯤 오면서 툭툭 떨어져요. 그러니까 끝까지 공을 안 보면 매일 그냥 헛방망이질을 하는 거죠. 그 후배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공을 봤습니다. 하나 놓치고 두 개 놓치고 놓쳤어요. 공이 마지막 끝까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끝까지 봤어요. 그리고 한 세 번째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는 탕 하고 맞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순간이고 찰나적인 그런 것들 말고요. 온통 세상의 성공을 위한 삶의 목표를 맞춰져 있다가 결정적일 때 공 놓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순간의 그 마지막 찰나까지 우리가 영적인 가치에 분명한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삶을 휘두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참된 지향점 없이 돈을
쫓다 보면 돈의 속성처럼요. 돈의 속성이 뭐예요? 돈이 돌고 돌고 돌잖아요. 돈 쫓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돌아버린 거예요. 돈 도는 거 쫓아가니까 돈처럼 돌아버리죠. 여러분,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권력에 있다면 여러분 권력의 속성처럼 물은 고이면 어떻게 돼요? 썩죠. 내 혼자 권력 꽉 쥐고 그냥 놓지 않고 그거 쥐고 있으면 그 권력이 어떻게 돼요?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권력을 추구하다 보면 내 인생도 썩어져 버려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비리들이 있는지 몰라요. 기쁨과 행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분명한 의미가 없는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내가 추구하는 기쁨과 행복은 세상 재미와 향락, 쾌락, 자극적인 것 그것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행복, 내가 추구하는 기쁨과 행복이 결국에는 세상 향락, 재미, 쾌락 그것으로 그냥 치달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 생애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이 세워질 수 있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의 지향점,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그 목표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돈도 붙고 사람도 붙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때로는 그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 때로는 실패, 때로는 아픔, 때로는 좌절 그 모든 것들도 다 뭐예요? 우리에게 복으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지향점,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속 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관통시키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냥 치닫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안 되니까 이 땅이 지금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정말 발전을 거듭할 때에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믿는 자들의 믿음이 이 땅,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관통시켜낸 거예요. 그럴 때 이 나라가 이렇게 성장했잖아요. 일제 치하에서도 6.25 전쟁 때에서도 그 이후에 발전할 그때에도 믿음의 백성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관통시켰어요. 믿음이 통하는 세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쟁이라는 소리도 들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내가 신앙인이라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런 식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혹시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거 걱정하는, 아니 도리어 내가 믿는 그것이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냥 상처가 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하는 관통이 아니라 불통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올해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진짜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책임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믿는 겁니다. 저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고 아무리 대단한 게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모든 복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통로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절대적 조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축복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결코 교회나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은 믿으면서 야, 이게 이래 되면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한 것은 찰떡같이 믿으면서 이래 되면 이래 될 거야 그건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내가 믿음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것은 우리가 왜 못 믿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가난이나 질병이나 저주나 죄악이나 사단 마귀가 절대로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셔요. 이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어떤 난관이 내 인생에 찾아오더라도 여러분 문제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문제 때문에 비겁해지지 않습니다. 문제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죠.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분이시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 우리 교회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것. 우리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고 세상이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좌지우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해요.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환경과 여건이 우리를 다스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싸우지도 못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다는 말 아닙니다.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죽음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내 인생에 다가오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치 세상 끝날까지 함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내 인생의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한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글쎄 나사로가 죽어 병들었습니다. 그러자 두 여동생이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어 소식을 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좀 고쳐달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 이틀을 더 계시다가 나사로에게로 갑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해 보니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러자 21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32절에 마리아의 입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 두 자매의 슬픈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시험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는 변변한 직장도 없고 회사에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학교에서도 공부도 못하고 내 인생 왜 이랬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회사는 왜 부도나야 하고 내 육신은 왜 질병에 걸려야 하고 왜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는 여러 가지 사건은 우리 집에만 자꾸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왜 주님은 내가 아프고 슬프고 힘들고 어렵다는 걸 다 아시면서도 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왜 이런 문제 가운데 그냥 날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지. 아무리 크고 중요한 문제라 할지라도 믿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너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러나 네가 얼마나 비참하고 네가 얼마나 실패하고 네가 얼마나 어려워도 나는 너의 삶 가운데 영광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 걱정하지 마. 네가 아무리 실패해봐. 나는 네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장 4절에 보시면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었다라는 소식을 나사로의 두 여동생에게 들으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고 그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끔 하시기 위한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문제는 찰떡같이 믿는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진짜 병들어서 아픈 것 현실입니다. 그런데 뭘 믿고 말라고 하느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현실을 도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 문제로 말미암아 오는 내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까먹어버리고 문제가 내 삶을 다스리게끔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믿을 뿐 아니라 문제가 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이러니까 안 돼. 내 삶이, 내 환경이 이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문제가 날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날 다스리려 할 때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실 분이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진데 문제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 그 문제를 바라보시며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은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일까요? 그 당시에 그 상황을 통하여 이 문장을 해석하면 아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얘 마르다야, 내가 말했잖아. 너 잊어버렸어? 나 말했잖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너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역사가 너희 가정에 임할 거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희 오빠가 죽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으로 바꾸어서 너희 오빠를 살려내실 거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귀가 막히고 내 생각, 내 의견, 내 판단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이 마음을 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의견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셔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나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대단한 믿음 속에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그것에 반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핀트가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지금 주님은 현실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을 예수님은 이야기하는데 마르다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오늘 지금 내 문제에 있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라는 사실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데 오늘 이 시간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쪽짜리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앞에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면서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납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하시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람들은 철저하게 분석하고 진단하고 판단 내리면서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제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진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제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요 천만에요. 우리에게는 그것보다도 더 크신 누가 계십니까?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면 인생의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성품이 내 것이 됩니다. 아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저 천국에서가 아니라 바로 여기 여러분의 생애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 나사로와 같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뭐 하면 돼요? 내 생각,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2025년 한 해,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